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국 땅에서 멀리 미국까지 와서 이곳에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냐 하면 우리가 이민을 와서 겪었던 문제예요. 처음에 이민 올 때에는 이민 가방 달랑 2개 들고 왔어요. 거의 같은 수준의 같은 시기에 왔는데 20년, 30년을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처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을 높이 세우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지요. 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걸어요? 약한 사람이 시작을 하나요? 강한 사람이 시작을 하나요? 강한 사람이 시작을 해서 약한 자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으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하면 겸손한 자를 좋아하셔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면서 4장 1절을 가게 되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웃의 것을 빼앗아 나의 배를 채우려는 그 탐심과 욕심에 의해서 싸움이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의 것을 빼앗으며 이웃을 압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절에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이웃의 것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웃의 것을 빼앗을까요? 빼앗지 않을까요? 빼앗지 않아요. 빼앗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 것을 만들고 채우기 위하여 이웃을 압제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령 빼앗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며 그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이웃과 싸우는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최고의 율법의 최고의 법이라고 어디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야고보서 2장 8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어떤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면 누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현실의 믿음의 생활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면 네가 너희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는 자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법을 지키셔야 돼요. 이 법을 지켜야 하는 곳이 어디고
이와 같은 법을 서로 지키며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은혜를 받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11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내 생각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요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말씀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지키라,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네가 생각을 해보고 지키려면 지키고 말려면 말고 라는 그런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명령문에는 오직 순종만이 답이란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율법대로 마지막 날에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뭐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이 같을 거야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망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다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점점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돈이 많게 되면 주일날 교회를 나올 확률이 심히 적어요. 심히 적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캐시를 많이 주셨는데 이 돈을 다 쓰고 즐기다 죽어야지 하면서 6개월짜리 1년짜리 크루즈 타고 다니면서 여행 다녀요. 그러면 무엇을 빼먹는 거예요? 예배를 빼먹잖아요. 예배를 빼먹는다 하면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만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히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렇죠? 예. 돈이 없으니까 크루즈를 못 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와요?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좋아하시는 거야. 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멀리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내가 주는 복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부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제 저 동네 이 동네 다니면서 그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열심히 돈을 번다 할지라도 내일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게 되면 네가 그동안 벌어 놓았던 것 너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입으로 그런 말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언제? 내일,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서 보시게 되느냐 하면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예, 살아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오늘 해야 돼요, 내일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진탕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그렇죠? 예. 오늘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일이 밝았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나가야지. 그 다음 날이 또 밝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나가야지. 그러면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오늘이라 하는 시간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이 숙제인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마음이 생겼는데 죄의 유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오늘은 놀고 내일부터 믿음 생활 잘 하여야지. 오늘은 연속극 보고 내일서부터 하나님 말씀 잘 봐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떡하시라고요? 그때 어떡하시라고요? 들어오는 유혹을 어떡하라고요?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자, 야고보서 4장, 자,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여러분이 자랑을 하는 것 가운데에 헛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예?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서울대학교 나온 거, 하버드 대학 나온 거,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랑하잖아요. 나 하버드 나왔어. 그렇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으로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말하는데 돈으로는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자는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웃과의 말과 대화 속에 하나님 나라 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져주시면 돼. 천국 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셔도 괜찮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진리를 사수하셔야 돼. 그래야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대해서 뚱뚱한 사람이 많이 알고 있어요? 날씬한 사람이 많이 알고 있어요?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끝내주게 한다고요.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아직도 뚱뚱해요? 예?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알고 있는 만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17절의 말씀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행하셔야 돼요. 형제 사랑을 하시되 어떻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의 몸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나는 좋은 거 먹고 나쁜 거는 이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좋은 거를 먹듯이 내 이웃에게도 좋은 것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 모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이 빈자리를 다 채워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 라고 놀래잖아요. 누구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모인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여러분에게 충만케 해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서 부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